오늘 이 계시록 7장에 소개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큰 환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좋은 게 아니죠. 난리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지러움을 뜻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뜻하고 놓고 도망가는 것을 뜻해요. 즉 평화롭지 못한 상태, 혼잡스럽고 번잡스러운 상태를 뜻하는데 이 난리가 중첩된 것이 환난입니다. 즉 혼잡스럽고 정리되지 않고 빼앗기고 두고 도망가야 하고 두고 도망가야 하니까 이 난리가 중첩이 되면 이제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환난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 앞에 어떠한 단어가 붙어 있냐면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중첩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이 또 중첩되어서 큰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잘 버텨봐라 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다가오면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큰 환난이죠. 우리는 모두 이 환난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큰 환난은 맞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환난이라는 것은요, 네가 지금 이것을 잘못하면 큰 환난을 만난다라고 말하면 경각심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견딜 수 없는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그럼 이제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환난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이 무언가라는 것을 좀 이 시간에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어떠한 것,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4장 이후로 등장하는 이 6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재앙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재앙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강해에 20번까지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큰 환난을 이 재앙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환난의 영향력 밖에 있기로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큰 환난의 주관자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라는 것이 앞에서 계속 반복해왔던 주제입니다. 오늘은요, 두려워하는 이 환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좀 보려고 합니다. 심판과 진노.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 끝날 때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두려운 일들, 종말오기 7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나의 때에는 닥치지 않도록, 또 이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때로는 교회에게, 때로는 어떤 목회자에게, 때로는 어떤 단체에게 다 갖다 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예로, 가까운 예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정리케 하고 어떠한 곳에 모여서 종말을 준비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신문을 조금만 들여다보거나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단체는 피지가 그곳이다 라고 해서 피지로 가기도 하고 남미로 가기도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으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바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고 또한 받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말씀이고 우리로 붙들고 넉넉히 이 땅에서 승리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중하고 어떤 것은 중하지 않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도 되죠. 오늘 우리가 피하고 싶은 큰 환난, 특별히 이 재앙 가운데 계시록에서 재앙 가운데 다가오는 큰 환난, 이것이 환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아무것도 깁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시각을 바꿔서 잘 보세요. 9절에 보시면 7장 9절에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 더 등장해요. 13절, 14절에서 또 등장하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요한에게 물어봐요. 즉 요한이 인재양이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걸 봅니다. 처음에는 그 재앙의 두루마리를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펑펑 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 고통의 수렁텅이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들림을 받아 보좌의 근처에 서서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것은 재앙이지만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여전히 고통받는 이것에 변화를 주려면 이 두루마리가 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떼어질 사람이 없어 펑펑입니다. 그때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 이새의 뿌리가
그것을 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이가 서 계셨고 그분이 드디어 인범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벌어지는 여러 환란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들이 벌어질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로 바람을 묶어라. 내가 나의 백성들의 인치기를 끝내기까지 바람을 거두어라.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을 묶어두라. 말이 들리고 인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보니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라는 것이 등장하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14만 4천과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무리들이 오늘 13절, 14절에 등장하는 동일한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무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요한이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무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무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따로 구별해 내신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요한이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큰 환난 중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큰 환난.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그 환난, 견딜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 환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나왔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또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요한은 이 얘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도 또한 큰 깨달음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이 이제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지만 월드컵에 여러 나라들이 조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4팀이나 5팀 정도가 묶여 있습니다. 그게 조로 탁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조추첨 할 때 저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정환 선수가 이제 지금은 선수가 아니고 중계를 하죠. 그런데 조추첨을 하는데요, 볼펜을 든 손을 달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왜 그랬냐면 이 죽음의 조에 우리나라가 들어갈까봐 이 달달달달달 긴장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떠는 거예요.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그걸 중계하면서 떠는 거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는 이미 조추첨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에서 안정환 선수가 달달달달 떨더라고요. 근데 이제 뽑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조에 들어갔고 일본이 죽음의 조에 속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거 뽑힐 때 난리가 났습니다. 막 표정이 완전히 다 이그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월드컵 예선이 열렸습니다. A라는 국가는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우승 후보국이에요. 이탈리아,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체 국가예요. 월드컵 이제 본선에 한 번도 진출한 적 없는 약체 국가. 그러면 이 A라는 강한 국가가 B 국가와 평가전을 하면서 최상의 선수들을 내보낼까요? 아니에요. 약체이기 때문에 중간만한 선수들을 내보내도 크게 승리할 수 있어요. 최고의 선수들 안 내보냅니다. 왜요? 상대방이 약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강하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강하면
이 A라는 팀도 베스트 선수들을 내보내요. 고르고 골라야 돼요. 상대방의 전술도 짐작해보고 고르고 골라서 베스트 11을 내보내야 돼요. 자기의 대표들 중에서도 제일 탁월하고 제일 뛰어나고 또 개인만 뛰어난 게 아니라 팀워크를 잘 맞춰서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낼 수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내보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큰 환란, 난리도 아니고 환란도 아니고 큰 환란. 이걸 반대로 눈을 돌리면 이 큰 환란은 상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큰 환란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난리로 하는 게 아니고 환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뽑아서 큰 환란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뽑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큰 환란을 통해 나온 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의 결과를 내기 위해 큰 환란, 상대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환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환란을 줄 때 나의 삶에서 어떠한 환란이 일어날 때 때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란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싶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뺏어가고 싶은 것이 중요할 때 큰 환란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서 가져가고 싶은 것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무겁고 견디기 힘들고 끝난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환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뺏으려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뺏으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란이 크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만큼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뭘까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나에게서 뺏어갈 것이 무언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에요. 환란을 통해 그것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 중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몰아붙이는데 그냥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들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끝났다 싶만큼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살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중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4절,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보면 용이 이 짐승들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 말해요. 4절에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 짐승들에게 큰 권세를 줍니다. 왜요? 뺏어 오아야 하는 것이 크기 때문이에요. 병사 100을 줄 테니까
저 마을을 초토화시켜라 라는 게 아니고 내 전 병력을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서 다 쓸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환난을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만 싶은 것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 있고 힘들고 아픈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오는 것은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환난이 나에게 오는 것은 그 환난만큼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뺏어가려고 상대적으로 큰 것이 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이 왔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비교가 되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큰 환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그 큰 환난만큼 그 환난을 통해 나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담대히 지켜내는 거예요.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큰 환난이 올수록 환난에 눈을 돌려 두려움을 보지 마세요. 그 환난을 나에게 보내 뺏어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중요한 것,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귀한 것,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찍어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나에게 억지로 뺏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기에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런 환난이 없는 사람은요, 그 소중한 게 없다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수 믿는 거야 뭐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저런 못 나갈 때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을지 몰라요. 왜요? 그 안에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건 부끄러운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환난이 없는데 부끄러운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큰 환난은 이것과 같아요.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소중한 것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그것은 자랑이 되고 무용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거리 하나씩을 가지고 온다. 평생 자랑하고 평생 기뻐하고 평생 뿌듯해야 할 그것. 네가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고 이겨냈다는 그 자랑, 그 간증,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 다 알지만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지도 몰라요. 그것이 큰 환난입니다. 우리는 피하고만 싶고 안 했으면 좋겠고 없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 큰 환난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 귀한 이야기거리 또 본인 스스로 신앙으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켰다는 그 뿌듯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승리하는 것, 이것은 시각을 좀 바꾸면 할 수 있어요. 두렵게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처참함에 떨어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귀한 것을 품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안고 당신의 나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와 아직을 끌어안고 신앙 안에 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로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의 분투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새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의 어떠한 구절도 두렵게 여기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모두 다 녹아있는 그러한 음성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은 시인이 똑같은 길을 가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 시각이 바뀌어 보지 못했던 꽃을 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삶의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똑같이 내일도 걸어갈 거지만 오늘과는 다른 시각으로 오늘의 시각이 내일의 한숨이고 아이고 였다면 바꾸어서 내일은 감사이고 내일은 희망이고 내일은 은혜이고 내일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 위로를 그 시각의 변화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계시록 13절 14절 말씀에서 큰 환난이라는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